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먼저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엎드려 경배하리라 하더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제 주요한 또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는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이 두 선택의 기로 앞에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된다. 이제 이런 주제 의식을 이제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교회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큰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고 또 로마 제국의 문화권 안에 이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유혹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큰 것은 뭐냐면 이 제국의 큰 권력과 부와 영예에 현혹되기 쉬웠다는 것입니다. 이 제국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이제 실로 엄청났죠. 그 광범위한 그 지역, 유럽과 소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쪽으로 더 나아가서 그 광범위한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건설된 이 도로들은요, 그 군대가 재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큰 도로들을 주요 도시들을 거점 지역으로 해서 다 이어가지고 얼마나 정비를 잘 해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큰 도로도 만들어 놨고요. 그 도로를 통해서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어제 언급했던 그 교회들,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다 로마 제국의 주요 그 도로들이 이어져 있는 거점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막 눈이 현혹할 정도로 다양한 문화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들, 다양한 그런 욕망의 수돈들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도시들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 이제 우상 숭배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각종 다양한 신들이 형상을 이루고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숭배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 나도 한번 한몫 챙기고 나도 한번 한 자리 차지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며 좀 살아봐야지 하는 유혹들이 왜 없겠냐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해서 이런저런 권명과 이제 권책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 여러 유혹들 앞에서 부분적으로 타협하거나 넘어갔던 것을 꾸짖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잘 견디고 이겼던 것들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지역은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신 숭배와 관련된 다양한 여러 문화 형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성적으로 이제 문란한 그런 관습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신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이 있었는지 성적 타락이 많았던 곳인데 이제 일부 교인들 중에서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옛날 습성을 못 버리고 여전히 그런 성적인 타락한 삶을 끊지 못하고 있었던 교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니골라당이라고 부르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이제 민수기에 등장하는 발람 예언자를 빗대어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발람당을 니골라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돈 욕심에 그 돈 받고 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예언을 해서 그 저주하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예언으로 바꾸셨잖아요. 아무튼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러니까 타협을 한 거죠. 신앙을 타협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예언자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잘못 사용했잖아요. 일부 신앙인들 중에서는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한 문명 거기에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 속에서 같이 편승하기 위해서 일부 신앙을 타협했던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경책하는 그런 내용도 등장합니다. 이제 서머나교회도 아주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또 거기에는 또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도 심했던 곳인데요. 그 상황에서 서머나교회 교인들은 그 갖가지 유혹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2군데가 있죠. 서머나교회, 그다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교회는 그런 우상 숭배 그리고 박해 상황 그리고 유대교인들의 박해 이것들을 잘 견디고 이겼거든요. 버가모 교회는 이제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제 각종 다양한 그리스 교육의 중심지였고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 역시 정말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웠죠. 이제 이런 우상 숭배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겐 대부분 이제 혼합 종교의 형태의 유혹이에요. 예수도 믿지만 그러나 그 도시에서 나도 좀 제대로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도 겸하여 믿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때 로마 제국의 이런 교회들이 직면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의 옛날 상황과 비슷합니다.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무슨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습니까? 거기 밑에 토착민들, 터잡고 살아가고 있는 농사짓고 살다 있던 이방인들이 자기들 농사지을 때 믿었던 신들 있잖아요.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을 막 믿고 섬기니까 우리도 농사 잘 지어야 될 텐데 저들에게 좀 그 농경 기술을 좀 배워보려고 귀를 좀 열어보고 듣자 보니 그들은 바알신을 잘 섬겨서 큰 열매를 거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이 있긴 하지만 우리도 저 바알신을 겸하여 섬기자 이렇게 해서 혼합 종교의 우상 숭배가 성행했거든요. 이제 그런 유혹들이 이 로마 제국 치하의 교회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두아디아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지만 여기는 이제 노동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옷감을 제조하고 이제 직조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속에서 다른 노동자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생활을 이제 같이 하다 보니 또 그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나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유혹들이 또 있었던 것이죠. 사대교회 역시 굉장히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부유함이라는 게 또 얼마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유혹거리입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가슴에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순간 믿음은 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두 마음을 품고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고 경배할 수 없잖아요. 마음이 분열된 상태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 유혹의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이제 그걸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는 것은 이 천상의 그 영적 존재들과 나중에 최후의 마지막 때에 누가 진짜 경배받아야 될 사람인지가 이걸 미리 예시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에서의 예배를 이렇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나중에 이 지상에서 온갖 화려한 모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은 다 패하고 소멸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히 남아 계실 분이 누구 있느냐?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찬미하는 이 찬송가가 천상에 가득 메워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환상색을 보여준 것이죠. 제국의 부를 숭배하다가는 그 부를 숭배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도 망할 수 있다. 그 부는 결국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 이걸 자꾸 보여줍니다. 그렇잖아요. 부를 숭배하는 사람은 그 부의 속성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 때문에 자기 심령이 망가질 수 있죠. 권력을 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권력 때문에 자기 심령이 망가집니다. 갖가지 폭력, 착취, 억압, 사람을 지배하려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부추기는 권력을 탐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국에서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라는 건 역시 정말 영적인 능력과는 무관하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고 평화를 만드는 그런 능력과는 무관한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찬미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사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능력을 기르고 있었고, 로마 제국의 부를 숭배하고 있었고, 로마 관료들의 지혜, 로마의 각종 철학의 지혜,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부와 지혜와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굳건히 믿고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선택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즉 예수님께서 두루마기를 펼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실 그날 때에 나는 소멸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멸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인지, 결국 최후의 마지막 간음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를 미리 지금 앞당겨서 내가 오늘부터 바로 주님 편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되겠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요한계시록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제는 제가 위로와 소망의 책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또 예배의 책이기도 합니다. 예배 때 가장 많이 불러지는 찬송 중에 그 찬송 문구들은 상당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예배 문구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또 예배의 책이거든요. 누구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인가, 그분의 무엇을 우리가 예배하고 흠모하고 흠숭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상당히 예전에서 예배 때 많이 찬송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살 때요,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흠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것에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내 마음이 곁길로 가지 않는지 늘 우리를 점검하고 이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혹의 세력들이 늘 우리 마음을 흔들어 대죠. 분열시키게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고 찬미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적 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특징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닮게 되어 있죠. 부부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정이 깊고 사랑이 깊으면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사랑은 닮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의 속성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상은 기본적으로 영혼을 회폐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오늘도 충실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제국의 권력을 숭배하면 나도 모르게 폭군이 될 것이고, 약자에 대한 배려는 없이,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만 들 것입니다. 제국의 부요함을 숭배하면 소유를 마치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여길 것이고, 그리고 소비를 미덕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혼의 패망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도우소서. 오직 우리 예수님에게 부와 능력과 지혜와 존귀와 영광이 있음을, 마지막까지 찬양받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마음속에 굳게 믿고 다짐하고 우리 주님 예배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상의 가치를 주님께 부여하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생명이 주께 있음을 저희들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마음 중심을 붙드시고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12월의 기도, 또 올 한 해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한 해를 좀 돌아보시고 내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열어갈 새로운 비전과 꿈을 찾게 해주시고 그 비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한성교회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